오늘 설교는요, 또 하나님께서 영적 전의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동물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관계를 형성하면서 관계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동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관계적인 형성, 상호작용.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늘 사람과 부대끼며 사람과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고 보이지 않는 우리 영, 우리가 속 사람이 거듭났고 영이 거듭났다는 표현을 쓰는데, 마귀의 목표는 항상 우리의 영을 죽이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무의식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도 뭔가 흘러나오고 어떠한 외부적으로도 무엇인가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영향력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영향력이 좋은 영향력이면 우리가 좋아요. 나쁜 영향력이면 정말 그것이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흘러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의를 통해서 이 영적 전이라는 것이니까, 다시 말해서 흘러 들어오든지 흘러 나가든지 우리가 이 전의는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명제를 여러분들 일단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전의는 뭘 통해서 온다?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우리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제가 항상 말했어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끼리,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끼리, 그렇게 유유상종 끼리끼리가 되는 겁니다. 극명하게 나눠준다 그랬어요. 그게 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해질 겁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빛과 어둠은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마치 빛 같지만 그건 어둠이에요. 빛은 빛대로,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전의는 관계를 통해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어갈 관계, 좋은 영향력을 주는 관계들은 그 관계 안에 거하면서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죠? 그런 스탠스를 처음에 나가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쁜 관계는 절연하든지, 우리가 손절이란 말을 해요. 관계를 끊든지,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혜롭게 해야 하거든요. 회피하든지, 그죠? 그 상황을 어쨌든 뱀처럼,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피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영향력에서, 그 노출에서 벗어나서 내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는 것에 있어서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또 본인이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끊든지 이어가든지. 왜냐하면 이 관계를 통해 전이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 전이를 통해서 동화의 법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전이를 통해서 성품의 전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는 열매로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종국적으로 우리가 두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든지 마귀를 닮아가든지. 우리는 영적인 사고가는, 성경적인 세계관은 두 길이고 두 가지 법칙이고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성령의 음성도 마귀의 음성 아니면 하나님 음성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품의 형성에, 열매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것이 무의식 가운데
내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냥 무의식 가운데 흘러나오는 어떤 영적인 통로를 통해 흘러나오는 어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마귀의 성품이 될 수 있고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살펴야 돼요, 여러분. 관계 형성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교회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우리가 친밀함이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관계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를, 삶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미친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간접적인 강력한 영향력을 준다. 왜냐하면 어떤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은 닮아가기 때문에, 동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분명히 전이 동화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영적인 통로들도 얘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원래는 좀 하나를 파서 그 강론으로 들어가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여러분 좀 이 관계 중요성에 대해서 좀 상고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지금 나는 어떤 관계를 조금은 절연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조금 피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어가고 어떤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인가 어떤 사귐이 있어야 될까 어떤 친밀함이 있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너무 답이 나왔어요. 어떤 관계가 소중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우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진리의 말씀과의 관계, 물론 또 나아가서 교회의 관계,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받고 어떤 씨앗이 뿌려짐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면 결국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과의 관계가 때로는 우리가 사람 간 사람은 아니지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죠. 그것이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고 밑거름이 되고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것이 최우선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떤 부분들을 조금은 소극적이지만 또 끊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아까 우리가 계시록도 22장 읽어봤잖아요.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요. 전도를 해도 전도지를 받아들고 그죠? 깊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너무 흔하다 생각을 하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습니다. 마지막 때 더러운 자는 진리의 도에 이를 수 없고 쉽게 회개하여서 그죠? 쉽게 주님 임재로 들어갈 수 없어요. 따지고 보면 마귀의 작전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마지막 때 거짓 속임으로 크리스천들을 농간하고 세상 사람들을 그 마음을 사로잡아놔요. 거짓 속임과 표적과 기사로. 예를 들면은 거짓 속임으로 그죠? 그런 기적들을 마귀도 행한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치유가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을 쇼츠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려도 항상 사람들이 많이 마귀의 작전을 통해서 이미 세상신, 이방신도 행했던 것들이나 또 AI라든지 거짓 속임에 너무나 많이 유린당하고 거기에 속여져 왔기 때문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기적들에 대해서 신선함을 느끼지 못해요. 또 뭐 AI인가? 이거 뭐 귀신의 장난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고유의 권한, 창조적인 역사, 창조적인 기적,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죠? 이미 잣대와 어떠한 자신만의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죠? 아주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기적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죠. 그렇다면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전도하기 힘들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계속 부어지지만 아닌 사람들 있는 것도 빼앗기면서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 다니기 쉽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부어진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은혜를 크게 보며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분명히 상고해 볼 부분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천국은 믿음으로 주어진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닮아가느냐? 어떤 전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경계할 것이냐? 무엇을 받아들일 것이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고통당합니다. 어떻게 고통당해요? 외부로 주어지는 자극과 외부로 주어지는 말과 행실들이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동성애가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그죠? 거기에 정말 악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심판으로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그 도시를 심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제가 아까 말씀 외부적으로 뭔가 흘러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아까 예수님도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다. 어쨌든 이것은 깨달음과 관련된 말이기도 하지만 또 표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에 유의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볼 것입니까? 무엇을 들을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보고 들으면 좋지만, 주님의 영광만 보고 들으면 좋지만, 또 우리가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전의로 인한 영향력입니다. 나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나쁜 영향력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파트로 영적 전의를 일으키는 영적 통로들이 무엇인가? 여기는 적어놓고 제가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것은 말이죠. 그 다음에 행실이죠.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과 행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이죠. 감정. 아시다시피 감정. 감정적인 전이는 수용력을 굉장히 확장시켜서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이단을 만날 때는 이단에 금방 빠지기가 쉬워요. 이단의 감언이소를 통해서, 그죠? 그러한 이단의 모의 작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이렇게 유인하기 위한 그 유인 전술에 걸려들어요. 그 올무에 걸려든다고. 근데 감정이 아주 부정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아주 다운되어 있을 때 이단들의 그 달콤한 말로 금방 이성적인 생각들이 마비가 돼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화가 돼버리면 전이가 일어나서 수용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감정, 그 다음에는 좀 강력한 것이죠. 접촉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잘 일단은 기억하고 계세요. 물론 이 안에 마음도 있고 시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영적 통로들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전이가 일어나고 흘러들어오는구나. 아까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랬죠. 또 말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끼리의 말로 인해서 내 성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담배 연기가, 그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옷 깊숙이 스며들고 천 깊숙이 스며들고 커튼이나 의자나 온 사방에 담배를, 그죠? 방에, 또 PC방 같은 데는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들이 삶 깊숙이, 우리의 인격 깊숙이, 우리 내면 깊숙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갑자기 뭔가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관계를 통한 전이에서 이러한 관계 안에서 영적 통로들을 인식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결혼한 사람들 후회를 엄청 합니다. 주님께서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했고, 감정적으로 조급해서 충동적으로 사귐이 있고 친밀함이 있고 결혼이 있다가는
결국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엄청 피눈물 흘리면서 돌아갑니다. 본인이 그 당시는 몰라요, 절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콩깍지가 벗어지고 현실적인 문제나 신앙적인 문제에 부딪힌다는 걸 깨닫고 엄청나게 힘들어하죠.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주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관을 받고 말씀의 주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고 이 감정이 영의 감정, 영의 생각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겉사람이 주관하는 감정적, 본능적인 충동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감정도 하나의 전이의 통로가 된다. 접촉, 어제 전부 다 안수를 해줬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고 또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다 확인은 못했지만 안수를 하면서도 기름이 들어간 것도 느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의자에 앉았기 때문이지만 또 쓰러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수라는 것을 통해서 임파테이션이 일어난다. 어제 임파테이션을 기도를 했는데 전이죠. 임파테이션한 것은 전이에요. 안수로 인해서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안수로 인해서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라든가 또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마음에 뿌려지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호 영향력 가운데 주고받는 영향력 가운데 사회적인 동물로서 사회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 관계가 중요하고 교우 관계가 중요하고 교회 선택이 중요하고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경솔해서도 안 되고 그냥 우리가 항상 뭐랄까 신중해야 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관계도 참 많이 있어요. 어떤 관계? 관계도 참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뭐 가정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뭐 친구를 포함할 수 있겠죠. 뭐 친구 다 있겠지만 이걸 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큰 얘기들은 했는데 서론을 했는데 말씀 구조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그죠? 전이가 좋은 전이만 일어났으면 좋겠고 나쁜 전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따라하면 영적 주도권을 갖자. 영적 주도권, 관계 주도권을 가져야 돼. 내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 대화가 끌려가 우유부단해서 뭐 하라면 금방 자신의 주관이 없이 딱 끌려가 버려 금방. 왜? 주도권을 못 잡으니까. 물론 그리고 영적 주도권이죠. 관계 주도권. 물론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 뭐 주도권을 잡고 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영이 봐보세요. 질병이 전이라는 것은 전염이란 뜻이에요. 질병이 전염돼서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고 세균이 들어오게 되고 독이 퍼지면 결국 사망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잖아요. 전이도 마찬가지, 영적 전이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위협받는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니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는데 열매로 그들을 알지 했는데 우리가 성품이 형성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희 교회는 빛과 소금, 거룩한 예복은 우리의 성품이고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주님을 얼마나 닮아갔느냐.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근데 나쁜 전이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세계관이 형성되고 다른 가치관이 형성되고 어디 다른 것에 예속이 되고 종속이 돼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해야 되는데 다른 나무에 거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조그만 말씀의 오류도 우리의 방향성을 틀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향력들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 한마디에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방향성을 틀어버립니다. 의로운 롯이 그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그럽니다. 물론 주님이 건져내셨지만 계속 있어 보세요. 계속 바라보세요. 친구를 그렇게 사귄다고 생각 끔찍합니다. 친구를 그렇게 사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신령한 씨앗을 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잘 되는 얘기, 날마다 세속적이고 현세적으로 복받을 얘기만 하면 방향성이 항상 땅만 바라보는 거죠. 천국을 예비하는 것, 영생을 바라보는 것, 부활에 대한 소망 전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원론에 있어서도 한 번 구 영원한 구원이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러면 나라도 안심하고 술 먹겠습니다. 아니 정말로요. 조금 세상 쪽 발을 닮아도 하나님 은혜가 나를 덮어주는데 내가 뭐 조금 시기하고 질투해도 그냥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의 안정감 속에 있게 한다면 그 가모니설이 결국 그 성경 속의 독소 조항이 결국 독소가 되어서 내가 결국 맺는 열매가 깨끗한 열매입니까? 성품을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설정해 주지 않는데 내 성품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거룩한 성품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겠습니까? 좀 기만하며 마음을 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목표를 거룩하게 딱 설정해서 믿는 자 구원받는 수가 적습니다. 성경에 명시된 대로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다이렉트로 그래야만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경외함을 품고 경외감을 품고 거룩한 산 꼭대기로 오를 수 있다. 믿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사람이 정말 연약해요. 무엇을 듣고 어떻게 목표 설정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성이라든지 그 과정 가운데 긴장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한 수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탈선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언제 군복을 벗고 전의를 상실해서 전쟁에 지고 또 져서 이기는 연습을 못해서 목표까지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는 항상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간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진리와의 관계지만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의 관계일 수도 있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됨, 열매 맺음, 거룩한 씨의 영향력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너무나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적 주도권을 가지라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 영적 주도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관계 주도권 또는 대화의 주도권. 제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말한 대로, 그죠? 성도들이 말한 대로, 영적 주도권을 빼앗겨서 예를 들면 성도들이 전부 인본주의로 세팅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진리를 거슬리는 것들이야. 목회자는 이 교회를 변화시키겠다 부임받고 와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데 당회에서 이것을, 그죠? 의제로 삼지도 못하게 하고, 예를 들면 전부 공동회에서 하나님과 뜻과는 반대된 흐름, 다시 말해서 우매한 군중심리죠. 우매한 다수가 현명한 소수를 압도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예요. 왜?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목자가 있고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는 없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목자는 당신을 대리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서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질서 안에서 기도의 삼위행성 운행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고 우린 그 통치 방식을 배워요. 천연왕국에서도요, 분봉왕 시스템처럼 다스리는 은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심판을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들은 분봉왕으로서 또 백성 진영들이 있습니다. 메시아 통치도 그러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교회를 통해 배워가는 이게 교회론이죠. 너무 세상 나라가 돼버렸죠. 세속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관계 주도권을 하나님 말씀이 이 교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믿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자기 왕국을 세우고 목회자가 자신의 사역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주시는 기름 부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의 방향성, 비전들이 성도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따라가지 사람을 추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여러분 인식이 좀 깨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너무 인본주의 의식을 갖다 보면 충성이란 개념, 순종이란 개념, 복종이란 개념을 굉장히 오해한단 말이에요. 좀 거꾸로 오해, 거꾸로 오해. 누가 이번에 복종하니까 목사님 복종 얘기 안 하고 순종했으면 이거 전교에서 그런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복종이란 단어 대신 순종이라고 써주면 좋겠다. 성경 그대로 너에게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성경 그대로 표현을 해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애굽과 바벨론 시스템, 세속화된 시스템에 그 말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워딩이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교회 영적 지도자가 결국 진리를 전하고 주체는 진리로서 이 교회가 영적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나 모세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교회로 온 것은 성령이 주관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신 걸 보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이 진리임을 동의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사람과 함께 일하신 법을 배웠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조그만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말을 어감해 불편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 속에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제 속에 진리가 사라지고 성령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도망가고 얼른 나가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가라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제가 사는 거예요. 누가 돈 스파이크인가 그 무슨 돈가스 만든 사람, 그 뚱뚱이 대머리가 생긴 사람 있죠. 돈가스 만든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뭐예요? 돈가스 만든 사람이 작곡가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마약으로 인해서 감옥에 2년 동안 살고 왔어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구속된 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약을 계속 먹었다면, 구속되지 않았다면 자기는 인생이 패망했고 아마 자살을 했거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소해줘서 감옥에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약을 끊을 수 있게 되는 동기부여가 됐던 것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나마. 때로는 여러분 선택이, 그죠? 당장에는 누군가가 출교될 수 있어요. 누가 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사는 길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람을 출교하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한 것은 이 사람을 사단에게 내줬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부여할 수 있지 않느냐. 안정감 속에 기만해서 육이 죽는 것보다, 영혼이 죽는 것보다 육이 죽는 게 낫고 질병에 걸린 게 낫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은 영혼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세팅되고 인본주의로, 그죠? 그런 요소들이나 잔재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신본주의 기조로. 그래서 이런 전이들이 목회자의 말씀으로부터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일단 영적 주도권을 갖고 가야 돼요. 셀장이 영적 주도권을 갖고 가야 돼요. 셀장과 리더들은 그래서 얼마만큼 말씀으로 무장하고 한 비전과 방향성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그만큼 영적 무게감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핏값을 내게 찾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더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핏값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거예요. 저만 책망 듣는 게 아니라 셀 리더들이나 자기에 맡겨진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분명히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서 책임감이 있는 태도로 제가 다 시키는 것 같고 제가 다 이것이
되는 것 같지만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고 가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뭐 친목단체, 사교 모임도 아니고 인본주의 그냥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역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살피며 나아갈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몰려들고 또 이렇게 방문하는 교회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강한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는데 분명히 천차만별 시간이 걸리고 사람마다 개별성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조심하고 스스로가 절제하고 스스로가 유의할 사람들은 유의해야 되고 스스로가 또 좋은 영향력을 취할 것은 취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쁜 것들은 스스로가 버리고 모양에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스스로가 이제는 마음을 지키고 살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쥐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때로는 이런 제가 교회 안에서 얘기했지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도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영적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가? 영적 주도권을 갖는 것이 막 성질내고 기가 세고 그런 차원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영적 주도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전이는 더 빨리 일어나요. 누룩같이 악성 종양처럼 온 동에 퍼지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은 그렇게 빨리 전염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뭐 카페 같은 데 봐도 좋은 말로써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까고 씹어야만이 더 하나됨을 느끼죠. 뭐 누가 모이면 접시가 깨인다는 말이 그런 세속적인 말도 있듯이 우리가 분명히 부정적인 말은 파급 효과가 커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험담, 특히 목회자 험담하는 것은 더 재밌어요. 우리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게 안주가 되지 못하지만 카피숍이 아니라 카페 가면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오죽 했으면 권사님들 몇 명 있는데 우리 교회 말고 목사님하고 이제 사모님들을 되게 험담하는데 옆에 바로 내가 커피숍에 앉았다면 혼자 잠깐 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듣기가 좀 뭐하더라고. 그래서 등을 더 돌렸어요. 내가 목사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자리를 옮기려다가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기요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못하죠 제가. 못하죠. 용기가 없어요. 그냥 제가 자리를 옮겼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쨌든 부정적인 것들은 더 빨리 전염이 되기 때문에 믿지 않은 남편이나 자녀들이 세속적인 영향력들은 더 빨리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부지불식간 무의식 가운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들이 뭔가 삼투압처럼 여러분이 영적 꼭 주도권보다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늘 방어 기제를 갖고 어떤 부분들을 경계하고 그렇게 필터링이 돼 있지 않으면요. 속 사람이 강건해 있지 않으면요. 그대로 흡수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좀 혼탁해져 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순간 믿음이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 돌파를 못할 수 있어. 아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정의 원형은 서로 다 믿는 사람끼리 구성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누군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구성원들 중에 그죠? 믿지 않은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아담가가 불신자는 아니었잖아요. 가정의 원형이었던 처음에 오리지널 하나님을 믿는 돕는 배필로 아내를 취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의 원형이죠. 그런데 어쨌든 죄로 인해서든 불순종으로 인해서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영향력 가운데 그런 관계 속에서 살펴야 되는데 나를 방치해버리면 나의 속사람을 방치해버리면 나의 영을 내팽개치면 그대로 어느 순간 가랑비에 어쨌든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기도한다, 교회 간다, 뭐 철야 간다, 신방 간다 이런 차원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속사람을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은 남편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로서 전한 전도도 있지만 영향력을 이젠 주는 단계
방어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말로서 영향력을 줄 수도 있겠죠. 예수 믿어라. 예수 이런 분이야. 우리가 영화 한번 보러 가자. 그런데 여러분이 말하지 않고도 좋은 전이 일으킬 수 있다. 아까 두 번째 어떤 걸로? 불법한 행실이에요? 거룩한 행실이에요? 거룩한 행실로 남편의 마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여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일까? 초신자지만 마음속 영적 호기심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어디 나와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베드로 전서 2장 1절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 3장 1절이에요. 3장 1절에 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는 믿지 않는 남편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은 남편에게라도 순종하라. 그러면서 그 아내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간접적인 영향력, 때로는 점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하여 갈 것인가? 오히려 내가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편을 관계를 절연하고 손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의하는 것과 친해지는 건 또 틀린 거예요. 많은 사람 오해하는 것은 100% 다 친해야 한다고 저는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또 때로는 여러분이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들이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효과가 내가 정말로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을 발휘할 수 없는 정도라면 조금은 피해 있어야 돼요. 교회 아니라도. 제가 그걸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본인의 의로 본인의 사랑으로 커버하려 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차라리 뭐 하는 게 좋아요? 분방하여 기도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더 빠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식대로의 방식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어떠한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믿지 않았을 때 굉장히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낄끼빠빠 알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뱀처럼 지혜롭게 예수님도 피신을 했고, 그죠? 또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 부분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진리의 주관을 받고 성령의 주관을 받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가 365일 철야를 할 때 전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남편 밥 해주고 오지 않을 거면 철야 오지 말라고. 너무 교회 중심으로만 살아간다고 해서 가정은 내팽개치는 게 맞느냐. 그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믿는 도의로서 아내가 할 역할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편을 섬기고 존중하고 믿지 않은 자라도 그리고 우리가 할 도리들을 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교회의 어떤 하나님 일들에 대한 우선순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가정의 도가 세워지는 부분들도 하나님은 그 적은 것에 충성되는 것 그런 부분도 살펴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때로는 자기 의일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트려주고 부서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누가 영적 주도권, 관계 주도권, 대화의 주도권을 잡느냐. 제사 문제 같은 경우도 지혜롭게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것들이 그냥 내 의로 그냥 제사 안 드려 이게 아니라 본인이 일단 어떤 그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됐다면 본인의 불순종이든 어찌됐건 어떤 연유가 어찌됐건 그런 감정이 형성됐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를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오히려 그게 아니더라면 오히려 시댁이라면 시댁의 선물 명품을 다 돌리세요.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런 움직임 가운데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나가야지. 그냥 이제 예수 믿고 무조건 나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감동 가운데. 그런데 저는 좀 지혜롭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람을 눈치 보라는 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만 때로는 그 방식에 있어서 지혜롭다는 것이
그냥 무대뽀식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무대뿌셔 불도처럼 밀어붙이려 때는 물어붙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는 그 방식을 인도하심을 따르며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주도권은 그러나 늘 쥐면서 내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돼. 그래서 나는 속사람을 충전하고 속사람을 강화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 보혈로 어둡고 더러웠던 것들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가지고 또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믿지 않은 자 멍에를 함께 하지 말고 믿는 자와 함께 의합하여 뜻을 이루며 가는 것이 얼마나 그 동행하는 것이 아름답냐 말합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부부가 생명 위협을 함께 받을 그것으로 알고 연합해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내게는 유익이 되고 쉬운 거예요. 믿습니까? 청년들 위해서 정신 차리고 믿지 않은 자, 또 요새는 교회만 다닌다고 다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야. 아니, 무늬만 크리스천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웃어요. 어제 집회할 때는 엄청 재밌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엄청 좋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네요. 분위기가 왜 안 좋아요, 이게? 말씀 방향성이 틀려서 그래요. 집회 때는 좀 세일의 영광과 함께 기적과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표현한 거고, 재밌다기보다는 좀 희망에 넘쳐야 되니까 내가 우울하게 인상 쓰면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영적 전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게답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령께서 적용점을 지금 주고 계시고 지혜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다 해답이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행실도 나왔어요. 방금 행실도 있어, 말도 있었어. 그리고 여러분들 또 영적 주도권을 쥐는데 또 목회자이기도 했고, 믿지 않은 아내와 믿지 않은 남편의 케이스 한번 했고, 목회자와 성도 케이스 했고, 또 세 번째 이단이 방문했을 때 어떤 사람 이단이 방문해서 잠깐 들어와 보세요. 차를 대접하면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회 이단이 왔는데 잠깐 들어와 보시면 말 한마디 합시다. 여기 앉혀놓고. 저희 교회는 제발 그런 분 없기를, 내쫓아야 될 사람을 갖다가 들어와 보시오. 그래서 물론 그냥 그걸 뭐라 하냐, 인덕이 있어서 그냥 더우니까 물 한 잔 주고 내보낼 수는 있지만, 들어와 보세요. 말을 섞으면서 여러분이 이단들을 바꿔놓으려고 한다든가,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얘기를 한다든가, 절대 그러지 않아야 돼요. 믿습니까? 드리지도 말고 성경은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적 주도권, 제가 왜 이단하고 대화 안 한 줄 아세요? 이단들은 자기의 논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맹신하는 어떤 성경 말씀의 논리 구조가 있어요. 이단에서 세뇌가 된 해석학적인 틀을 이미 갖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절개 가는 거, 유월절을 지킨다는가. 만약에 유월절이 영원하면,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면 성경에 할례도 영원히 나와. 그럼 할례도 지키든가. 할례는 자기 자식은 포경술도 안 하면서 할례도 안 지키죠. 할례도 구약식으로 지켜야죠. 아니, 왜냐면 유월절이 영원하다 그걸 들으되, 보세요. 안식일도 영원, 유월절도 영원하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원하다는 말은 할례도 나와요. 그러니까 할례까지 지키세요. 그려놓고는 얘기하세요. 본인 할례도 안 지키면서 유월절만 안상홍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들으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긴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야. 그래서 들을 필요도 없고 이런 말들은 아예 안 들어야 돼요. 오히려 어리숙하고 어중간한 사람들은 신천지 이런 데 딱 세뇌가 돼요. 특히 저희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중간하게 말씀을 사모할 때 신천지의 말을 듣는다면 빠진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정통 교회들이 얼마나 말씀에 있어서 문외한지고 말씀을 강조하지 않았으면 이단들은 이 진리를 포장해서 안에 독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신천지라고 해서 아예 진리가 없는 건 아니야. 진리들을 몇 개 가지고 와서 포장을 해서 교묘하게 짝과 짝을 맞춰서 거기에 독을 숨겨놔요.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이런 식의 구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짝과 짝이 있네, 그러면서 세뇌를 당하고, 그럴 때 감정적으로 연약하거나 감정적으로 상처가 있을 때 확 감정적인 전을 일으켜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세뇌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부정적인 감정이나 교회 상처를 받을 때는 이단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친구를 사귀지 마세요. 그럴 때 잘못된 판단력으로 빠져들기 쉽다. 믿습니까? 꼭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교회 나와서 주님과의 독대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달라고 위로를 얻고 진리 안에 성령님과의 사귐을 더 크게 보면서 은혜로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단이 올 때, 자, 이단 거기 나온 게 몇 절이냐? 자, 이단 나와요. 제가 좀 인정이 없어 보이는 듯한 말이지만 아니에요. 다 놓아야 돼요. 자, 어디 나와요? 요한이서 1장 10절. 다 놓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좀 우유부단하고 거절 못하는 사람들 좀 위험하다니까요. 단호할 땐 단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포용력을 갖고 있지만 공의는 죄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물론 기다려줌과 오래 참과 어떤 그러한 은덕들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런 것들의 영향력들이, 파급력들이 엄청나다 싶을 때 단호함을 보일 수 있어야 용기를 통해서 마지막 생존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용기 없으면 안 돼요. 내 기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진리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기조고 신본주의 스탠스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히 말하는 것, 목숨을 거는 것. 자,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얻는 게 많을까요? 잃은 게 많을까요? 얻는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자기가 선행을 베푼 것 같아서. 사람을 대접했으니까 잃는 건 더 많을 겁니다. 자기 안에 어떤 것들이 붕괴가 돼버릴 거예요. 저는 계산을 해봅니다. 얻는 게 많은가 잃는 게 많은가.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뭘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마음을 지켰더니 끝까지 싸우고 믿음과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런 말들이 있어서 처음 보신 분들은 무조건 교회가 사랑이니까. 사랑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의 전제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의가 있어야 되고, 사랑은 뒤집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 없는 사랑, 진리 없는 사랑, 예수님 없는 사랑, 예수님과 틀린 사랑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아는 사랑, 세속적인 사랑, 무조건 덮는 사랑, 이 사랑을 경계해야 돼요. 철로를 따라서 사랑의 열차가 진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거룩한 궤도를 따라서 사랑의 열차가 진행되는 것을 꼭 알고 배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미치는 영향력, 이것들이 나의 영적 주도권을 상쇄시키고 내가 을의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가장 하나님과의 진리와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갑이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갑이 되고 성령님이 영적인 갑이 되고 나를 주관하는 것은 진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돼야 돼요. 그 진리를 바탕으로 나는 통로일 뿐인 거예요. 나는 그릇일 뿐인 거예요. 우리 안에 진리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 하나님 말씀이 싫다면 싫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그 배후에 있는 실상을 봐야 되지. 이단의 배후에 있는 실상을 봐야 되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단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 교회 다니지 마. 그 교회 이단이야. 그러면 그 가정의 구성원이 만약에 이단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아예 손절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전할 때는 안 들어야지. 그걸 왜 들어요? 말을 돌려버려야지. 다른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혼에서 기도를 해야지. 가정을 위해서. 제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이단들이 전도한다고 들어올 때는 교회에서 들이지도 마세요. 아예 여기 출입구 근처도 못 오게 가라고 빨리 쫓아내세요. 저번에 한 번 왔는데 저는 여러 번 쫓아냈어요. 여러분들이 자칫 성도들을 보호하지 못하다가 성도들이 말을 주고받다가 어느 사람 믿음의 분량이 틀리기 때문에 꽂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혼을 잃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인본주의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잣대를 한번 시금석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달아보고 빛인가 어둠인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을 때도, 기다릴 때도 있는 거지만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단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까 믿지 않은 아내나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까 목회자의 성도 관계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이 전부 우매합니다. 성도들이 전부 인본주의예요.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지만 전부 누굴 대적해요? 딱 두 명을 대적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3명이죠. 누구예요? 여호수아. 전 성도가 전부 다 영적 지도자들을 대적합니다. 왜요? 누군가의 계략에 빠진 거예요. 한 사람이 선동을 해서 보통 교회를 물 흘리는 거 아세요? 정말 좋은 성도, 얌전한 성도도 한 사람이 선동을 해서 말을, 씨를 뿌려놓으면 불행의 씨앗을 퍼도 부정적인 그 영향력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관점이 없다가도 안 좋게 말을 하면 안 좋은 관점이 딱 생겨난다고.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랬어? 너도 죄가 없다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가 그것을 뿌리치지 않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고라와 다단 온 무리들을 전부 땅에 삼켰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바탕하면 너도 죄에 참여한 자가 된다. 너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뭐 하지 말라? 쫓지 말라 그랬어. 어떤 자리에, 어떤 길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복 있는 자의 형통의 길을 분명히 예비해놨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보면 닮아가니까, 들으면 동화되니까, 들으면 전염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연약해요. 그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왜?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리잖아요. 믿음의 분량이 틀리고 초신자 장성한 분량 틀리고 물론 우리가 기다림의 한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치리하고 다룸이 틀리죠. 그런데 타협하지 않을 것들이 있어요. 분명한 원칙과 기준들은 계속 설교를 통해 제공해야 되고 리더들도 마찬가지야. 리더들도 지혜롭게 끌어주고 초신자라고 해서 무조건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나갈 부분이 있지만 무조건 진리 자체를 희석해버려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기 때문에 양이다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부딪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순종의 모습은 자라나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믿습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지혜롭다고 한참 동안 진리를 제시하지도 않고 그냥 냅두는 건 아니죠.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은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의 부담감은 주어줘야지. 편안하게 교회 생활합니까? 초신자라도 부담감이 주어지면서 돌파해서 성장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리더십도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아직도 멀었지만 리더십을 하나님께 함양시켜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부 우매한 다수의 군중 심리 다 선동이 돼서 정탐꾼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10명의 우매한 10명으로 그 말을 추종해버리는 거예요. 그 소수니까 안 들어버리는 거죠. 힘드니까.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2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이런 말들 하면서 여러분 14장 전체를 아주 읽어보시면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럴 때는 이 다수를 살려면 모세 아론이 영적 주도권을 꽉 잡고 있어야 되겠죠. 진리로 주도권을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기서 타협해버리고 누가 타협해버렸어요? 아론이 타협해버렸죠. 금송아지 만들어버렸잖아요. 무서워서 벌벌 떨어 성도들 벌벌 떨어서 사울이 벌벌 떨었잖아요. 양과 소를 살려갖고 오자고. 영적 주도권을 못 잡으니까 목회자가 진리를 통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신본주의 스탠스로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에스겔서 3장에는 뭐라 그래요? 에스겔서 소명 받을 때 누굴 두려워하지 말라? 봐보세요. 에스겔 3장. 자, 에스겔서 3장에 누굴 두려워하지 말라?
자, 7절입니다. 7절에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9절에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성도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뭐라고 전해야 되냐? 10절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 성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잠을 자든지 말든지 너는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위치에서 영적 주도권, 관계 주도권, 대화의 주도권, 설교의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에게 휘둘려 가지고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가 좀 세니까 좀 수준을 낮추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상식이 통하지가 않는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진리가 돼야 되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질 기조들, 설교자가 바로 신본주의 스타일, 신본주의 기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게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성도들을 살리는 길이죠. 성도들이 영적 무지를 벗겨내고 영적 혼수 상태에 약을 줄 수가 있는데 잠자는 영이 지배해버리면 결국 동화돼서 서로가 닮아가게 되고 성령님이 떠나간 이가봇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여러분 아까 가정도 얘기했지만 뭐 교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이제 쭉 읽어보고 마칠 텐데요.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시편 1편 이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말씀들을 말씀 구절 읽어보면요. 아, 그렇지, 그렇구나, 맞구나 확증이 될 겁니다. 자, 시편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이제 성경 말씀만 쭉 읽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자, 1장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너무한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복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이나 자면은요, 교회 안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 그랬어요. 자, 악인들의 꾀라는 것이 무조건 세상 사람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악인들의 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라는 말이 있어요. 에레미야에 나왔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우리 안에 선한 설교가 없는 것도 악한 설교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는 것도 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악이라는 개념을 이 악이 이미 불법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악을 추종하고 악한 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 이미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도 악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마태 25장 비유에서도 배워왔습니다. 그죠? 마태 25장 양과 염소 비유도 있었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으면 왜? 전의가 일어나고 동화가 되기 때문에. 믿습니까? 스스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 여러분들의 가장 최고의 관계는 바로 진리와의 관계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그렇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니까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벗어나면 안 되고요. 물고기가 언약이란 물속을 벗어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 벗어나면 물고기는 못 살아요. 누비교회 성도는 누비존교를 벗어나야 돼요, 안 돼요? 예? 신령한 젖줄을 벗어나면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음을 통해서 구원이 되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젖을 먹다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아직 이빨이 나지도 않았는데 단단한 식물을 씹든지, 단단한 씹을 만한 이빨이 단단해도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돌멩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딱 씹다가 부러졌어. 책임 못 집니다. 제가 돌멩이를 골라내는데 기가 막힌 사람이거든요. 전 돌멩이 전부 단단한 식물 전부 골라줘. 혼자 어디서 그냥 몰래 먹다가 이해되셨죠? 비유가 너무 너무 적절해서 제가 혼자 감탄을 해가지고 웃은 건데. 자,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재밌어요 좀.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끊고 무엇을 절연할지, 무엇을 손절하고 무엇에 회피하고 무엇을 피할지, 그죠?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이단이 있다면 이단이 막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들어서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 차라리 여러분이 설득시키든가. 그런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듣지 않고 설득해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고 그냥 설득해야 돼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이렇게 조금 인적 없이 말하는 거냐?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자, 사사기 2장 3절. 사사기 2장 3절. 성경으로 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얻는 것은 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잃는 것은 엄청 많을 겁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 앞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신들을 섬김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멸망해 버립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죠? 그 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그죠? 근데 그들의 유행을 따라가 버려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과 풍습을 닮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버리고 올무가 될 것이다.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너의 대적자가 되리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대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철저합니다. 믿지 않은 자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돕는 배필을 마련하라. 친구를 사귀어도 여러분들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관계를 살피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 수동적이지만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영향력을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내 마음도 지키면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진작에 여러분들이 저는요 조금 이것이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정말 믿지 않은 사람, 연애하는 사람 있다면 그죠? 그건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자기가 만약에 결혼해서 지금 믿지 않지만 결혼해서 전도해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사랑의 콩깍지였으니까 말한단 말이에요. 한번 해봐라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피눈물 흘릴 정도로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요. 성경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불법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증 서는 것, 형제에게 보증을 서주고 주려면 주지. 그러다가 하나님이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안 써야 되는 거예요. 불법의 문을 열어주면 자기가 결국 모든 책임을 떠나야 돼. 그리고 울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성경에 원칙이 있는데, 명시된. 안 그럽니까? 그래서 빌려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 없는 거야. 주려면 주는 거고. 이것이 오히려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원수가 돼버려. 대적자가 된다. 가시가 된다는 것은 옆구리 가시가 된다. 옆구리는 대적자가 된다. 너의 대적자가 되고 원수가 돼버릴 거라는 거예요. 형제가, 아내가, 남편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감정에 묶여 있을 때
이성적인 눈이 닫히고 믿음의 눈이 닫히거든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발휘한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롭게 내 모든 것을 내주려면 내주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보증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에도 저희도 형제간에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한 가정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는 마음, 나올 때 마음 틀리거든요. 돈을 빌려주고 나는 마음도 있고,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돈거래 하지 마십시오. 문제 생겨 나간 사람도 많아요. 단위가 커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처가 많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교회에 문제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이것에 있어서 경계가 좀 돼 있어요, 지금. 마귀가 틈타는 것도 봤고, 그 사람 설교가 안 들려요. 그 사람만 봐요. 왜 돈 안 갚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돈 안 갚지? 말은 못해. 보증까지 서봐요. 단위가 커봐요. 정말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발현되어주고 진리까지도 막혀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왜 말하고 있어? 쫓아내지 않아서 네가. 성경이 나온 말이에요. 민수기 33장 똑같은, 민수기 33장 55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33장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똑같은 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계속 읽겠습니다. 말씀만 계속 읽겠습니다. 쉬운 말이기 때문에 계속 읽기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무엇을 동고동락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삼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27장 17절.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교우 관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17절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분명히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말합니다. 자, 고전 15장 33절. 고전 15, 지금 말, 행실, 감정, 접촉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뭘 더럽힌다? 여러분의 선한 행실까지 더럽히게 만들 겁니다. 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또 기자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인간사를 보면서 이런 원리들을 발견한 거예요. 잠언 22장 24절 25절. 자, 잠언 22장 24절 25절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을 하지 말랍니다. 왜요? 25절 왜 그래요? 25절에 시작.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기 직접적으로 나온 구절이죠. 네 행위를 본받아서 전이죠. 동합니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있어서 결론이 그렇게 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절 시편 아까 읽었고 잠언 20장 19절입니다. 시작. 잠언 20장 19절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앵무새가 노래하는 앵무새와 욕하는 앵무새 두 마리를 같이 놔뒀더니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둘 다 욕을 하고 있답니다. 실험에 나왔어요. 썩은 사과 하나 하고 썩지 않은 사과 10개를 갖다 놨더니 전부 썩었답니다. 부정적인 영역이 강력하다라고.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성경의 증거가 전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읽어만 봐도 여러분들이. 그 다음 고전 5장 9절에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9장입니다. 5장 9절에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교회 안에도 범죄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의 행위를 본받아야 됩니까? 경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라고 하는데 아무나 무분별하게 가서 그렇게 사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모양이라도 경계를 하든지, 그래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 교화시키려고 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다시 영적 흐름을 예수님과 같이 성품으로 화해지기 위해서 진리의 씨앗을 뿌려놓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태야. 그럼 그런 자들과 말을 섞어서는 안 되는 거야. 자기 상태가 있잖아요. 충만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런 자와 식사를 함께 하다가 그 모든 불행의 씨앗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불만의 씨앗들이. 안 그래도 뭐가 지금 사회에 불만이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같은 주파수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파장이. 이게 유유상종 무리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하냐?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도 바울도 너무하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도 인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것은 남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죠? 그 부분에서 교회 전체 안에서 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원수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러나 스스로가 안 좋은 말은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받아주지 말고. 믿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죄라는 걸 인식시켜 주라 이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죄라는 걸 인식시켜 주지 않습니까? 안 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사귐 속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거절 못하고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면서 그런 말하는 것에서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을 하면 스스로가 잘못된 것에 있어서 인식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받아주고 그러면 다 잘한 줄 알잖아요. 그러면 같이 죄에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불만을, 불평을, 원망을, 당을 짓고. 저희 교회는 특별히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항상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한 말 시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마다 이러지 않은 데가 없어요. 연약하니까. 근데 연약한다는 게 정당화될 수 없는 거거든요. 왜?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목표를 설정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모든 것들을 바꿔나갑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모든 흐름들을 바꿔나간다고. 내 안에. 내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고. 믿습니까? 나의 행실을 바꿔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과 행실과 감정과 접촉으로 우리가 더럽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어쨌든 영향력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굳이 멍해를 함께하고 사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아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도 영향력을 생각하는 거죠. 온 누르기, 적은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진다는 말을 하면서 예를 들면서 악성 종양처럼 조그마한 오리도 말도 그 사람의 삶을, 믿음을, 소망을 완전히 완전히 무너뜨릴 수,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 하고 싶냐?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진리로 이 교회를 주관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배와 인도하심에 굴복되어지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세요. 모든 구성원들이 성령 충만해서 영적 주도권을 잡는 각 교회 위치마다 아름답게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데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삼투압처럼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진리를 거슬리는 것이 주도권을 잡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장이, 그 단체에,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교회에.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행위를 본받아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행위라든지 말이라든지 울분을 토하는 자든지 노를 하는 말이라든지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에 따라서도 우리는 어떻게 경계하고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이어갈지 동행할지 우리는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절연하고 조금은 피해야 되고 조금은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할 그런 관계나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내 주도권을 줄 만한 나의 속사람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러면서 나는 이 속사람이 돼서 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믿습니까? 발휘하고 있는가? 물론 줄 수 있지만 그래도 무의식 가운데 오는 그 영향력에서 경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성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알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께 묻고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밭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집안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번 합시다.